제가 새벽기도 이제 인도할 때 항상 하는 첫 번째 순서가 있는데 우리 같이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자, 깍지 껴시고 위로 쭉 올리시고요. 좌우로 한 5번씩만 쭉쭉 펴보세요. 네, 이거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우리 준비입니다. 자, 내리시면서 어깨도 돌려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목도 이렇게 쫙 돌려보시고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먼 곳에 출타하셔서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이 13일째입니다. 뭐가 13일째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3일째입니다. 그래서 아주 풋풋합니다. 그렇죠? 신출락이고 그러나 이제 감동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울보 목사라고. 그날의 그 감격은 이런 말할 것도 없는데요. 저는 이제 안수 받으려고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 앞에 딱 서셔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전에 특송을 박주호 목사님께 해주셨는데 사명이라는 그 특송을 해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날따라 너무나 깊게 다가와서 계속 울컥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손을 얹으시자마자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전율이 오면서 눈물 못 참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의 가운이 제 앞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잘됐다. 주시는 대로 울어보자. 그리고 저는 눈 감고 그냥 성령님께 맡겨서 울기 시작했거든요.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목사님이 몸을 비트셔서 반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온갖 그 파파라치 사진을 계속 찍고 계시면서, 그래서 IBM 이미 베린 몸 더 울자. 그래서 근데 왜 우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물론 이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감격이 가장 큰 감격이죠. 그건 저뿐 아니라 그 후에 만났던 많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까 우리 박준 목사님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장면을 보면서 본인들이 안수 받았을 때를 많이 회상했다. 그리고 그때 감격이 왔다. 그리고 그때의 그런 어떤 처음 가진 마음이 새롭게 느껴졌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저는 단순히 기뻐서라든가 아니면 지나온 날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서글퍼서라든가 그다음에 뭔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물론 불러주셨다는 감격보다 더 저에게 깊이 다가왔던 건 뭐냐면 2016년 몽골 고비 사막 어느 한 구덩이에서 내가 너를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 쓰기 원한다라고 불러줬던 그 콜링을 6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약속의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다는 것, 그 감격이 저를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찬양하며 또한 성취하시는 하나님 정말 제가 찬양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실은 제가 지난 수요일, 즉 우리 리스타트 컨퍼런스 바로 전날 새벽 기도에 했던 말씀입니다. 저도 이 컨퍼런스의 한 파트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섬길까 하다가 감동을 주신 말씀을 있어서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두 하셨구나.
그리고 그 감동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 강의 시간이 길어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을 주물러 놔서 마음이 다 열린 상태가 있으니까 그분들 눈에 하나하나를 컨택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눈에 그 갈급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라도 하나를 되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정신없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더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막 하다 보니까 그 윤동현 목사님이 여기 서 계시더라고요. 계속 윤동현 목사님이 막 서 계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나중에 저를 끌어내시면서 저 골목길 나가시면서 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7번 했어요. 7번.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 제가 안타까운 건 담임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마지막 강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빼앗은 결과로 나타나서 너무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시간도 엄수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속은 쉽게 하고 어렵게 지키는 스타일이라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제가 옆에서 도우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목사님의 그 진심과 열정 어린 준비,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온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조명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 또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건강한 몸,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세 번째는 나의 건강 검진의 결과는 이라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건강한 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내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건강과 몸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나름대로 제가 환자 보는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이 건강한 몸에 대한 어떤 인체적인 신비를 제가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몸이면서 동시에 이 한 몸이 여러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 한 몸과 여러 기관은 단수와 복수이지만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자, 여러 기관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이 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 한 사람이 한 몸을 가지고 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실은 여러 기관이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즉 순환기가 잘 뛰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폐, 호흡기가 또 잘 뛰어야 하고, 여러분이 배설을 담당하는 신장이 또 잘 기능을 해야 하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에 위와 장, 즉 소화기가 잘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뇌는 당연히 건강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팔다리 이런 골격근이 튼튼해야 운동도 하고요.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기관들이 각각이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을 해부를 해서 이 기관으로 다 나누어서 놓으면 그 나누어진 것들은 그 한 사람을 이루었던 구성이었지만 그 한 사람, 그 기관들은 그 사람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그 기관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공간에 놓고 뭉쳐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각 기관들은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연합이나 조직적 연합 또는 체계적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몸은 한 몸이면서 동시에 한 몸이 여러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연합을 유기적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유기적 연합이라고 하는 말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존되어 있어서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가져야 서로가 살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즉 각 기관이 혈액이나 신경이나 근육이나 결체 조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 연합을 해야지만 온몸을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적 연합은 곧 생명 유지의 비밀이기도 하고 유기적 연합은 곧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유기적 연합은 곧 생명이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 연합이란 말을 여러분 오늘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설명할 때 이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후에 광고 시간에 여러 컨퍼런스를 다녀가신 목사님들의 어떤 그것을 봤습니다. 간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피드백을 한 것을 봤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간절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시그널이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 저 목사님에게 전달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유기적이라는 것의 증거이죠. 신체적으로 보면 이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뇌에는 대략 다 셀 수는 없지만 860억 개 내지 1000억 개의 뇌신경 세포, 뉴런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하나가 줄기를 내는데 그 줄기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줄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세포에서 이쪽으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축삭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고요. 이쪽 뇌신경 세포는 여기에 나오는 가지돌기를 통해서 이것을 받습니다. A라고 하는 세포에서 B라고 하는 것으로 신호를 줄 때 이 만나는 위치가 시냅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즉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돼서 앞에 있던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작업이 있길래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느껴지면 심장이 뛰고 호흡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시냅스는 여러분 몸에 수십조 내지 백조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움직일 때 여러분 유기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손 발끝까지 가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 세대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 교회의 그 간절함에 대한 시그널이 하나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되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시그널을 전달해 주었죠. 이 전달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기적 연합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예입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내과 레지던트 때는 한 파트를 보통 2달 정도 돕니다. 한 8주 내지 9주를 도는데 제가 심장내과를 돌고 나서 한 8주 동안에 심장병에 있는 환자만 보면 제가 밖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혈압이 있고 모든 사람이 구멍이 뚫렸고 모든 사람이 협심증이 있고 모든 사람이 심근경색을 앓았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 파트가 끝나고 호흡기 내과로 갑니다. 호흡기 내과로 가서 딱 보면 이제는 심장병 걸린 사람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이제 전부 다 폐암, 폐결핵, 다음에 그 COPD라고 해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 있는 분만 봅니다. 그러면 2달 동안 거기 돌고 나면 밖에 나오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폐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끝나면 신장내과, 이제 콩팥내과를 가면 거기에는 이제 많은 투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모든 사람이 또 다 이렇게 투석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신장내과를 돌 때 제가 컬럼에 한번 썼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서 볼일 보시지만 여러분이 그 자그마한 콩팥 그 두 개가 기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3번 투석하러 가셔야 되는 환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셔도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소화기내과를 가면서 위나 장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또 뭐 심장내과라든가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콩팥내과 환자를 거의 못 봐요. 왜냐하면 소화기만 보니까. 제가 그 과정을 4년 동안 거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하나의 기관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온전한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내가 심장병이 있어서 심장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호흡기가 튼튼해야 되고, 콩팥이 튼튼해야 되고,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분비가 튼튼해야지 심장을 고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대장암이 걸렸어요. 대장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을 맞고 할 때 그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좋은 수술, 훌륭한 서전의 수술과 좋은 그다음에 약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고, 호흡기가 튼튼해야 되고, 콩팥이 튼튼해야 되고, 나머지 장기가 튼튼해야 비로소 그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을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제가 레지던트 4년 동안에 배운 경험입니다.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내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의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다시 말하면 한 장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거기에 콩팥도 안 좋으면 그 사람 치료하는 것은 다른 사람 치료하는 거에 거의 10배 이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디에 넣게 되냐면 중환자실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기관이 다른 기관을 협력하지 못할 때 결국 그 한 몸은 약해진 분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 몸이 약해져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건강한 이 몸, 우리의 건강을 드러내는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 몸을 이용해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 몸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시대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으나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은 보지만 교회 시대를 제대로 본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 시대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시대인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시대의 중심에 서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할까를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는 우리 몸하고 너무 똑같아 라는 것을 아마 계시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 몸에 빗대어서 우리 몸에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몸에 빗대어서 교회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우리 몸에 대한 내용, 즉 다시 말하면 한 몸에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 몸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그림 한 사람도 한 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한 몸입니다. 자, 아까 인체의 한 몸이 여러 기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느냐? 왼쪽에 있는 그 몸과 여러 기관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교회와 여러 지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기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성인도 있고 몸 불편하신 분도 있고 우리 숙녀분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노인분도 있고 영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1단계 교회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2단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이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2단계라고 하는데 저희는 세대인 교회에 있으니까 세대인 교회를 둔다면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그리스도 교회와 여러 기관과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청계원도 있고 메디컬 처치도 있고 전도단, 봉사국, 교회학교, 청년부, 상담센터, 성교회, 성가국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로 모였을 때 이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관에 속해 있죠. 그래서 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팀장님과 담임 목사님은 이 각각의 여러 기관들의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한 교회가 세대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 기관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라고 한다면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뭐냐면 이 세대인 교회가 대한민국의 한 교회이고 여기 있네요. 여러 교회들이 하나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교회인데 각각의 교회가 이 몸과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합한 것처럼 이 교회도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제가 임의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그건 저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개척교회를 같이 이렇게 제가 도왔다고 그렇지만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1단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한 사람, 우리 전도된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죠. 다 맞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을 해서 이제 교회가 어느 체계가 갖춰지니까 이제 저의 관심은 제가 그때쯤이면 이제 장로가 되었을 때거든요. 장로가 되니까 여러 기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을 하고 배치를 해야 이 교회가 잘 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가 교회가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아버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와서 신대원에 가서 이제 다시 세대인 교회에 와서 저에게 새로운 차원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뭐냐면 이 3단계 교회, 즉 여러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 교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교회이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사명, 큰 눈으로 보는 교회관을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물론 다 공립하는 것입니다. 양립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어떤 헌신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지고 우리의 신앙이 지경이 넓혀졌을 때는 1단계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론이 2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3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 2, 3단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본다면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한 교회를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의사로서 몸을 설명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같이죠. 내가 내 몸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이 유기적인 연합은 뭐와 같냐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교회와도 같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지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그 밑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섞여 있었나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종족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렇고 생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과 자유인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두 그룹이죠.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종과 자유인이 있을 때 너희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그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을 이뤘고 한 성령으로 마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교회는 몸은 많지만 지체가 여러 가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밌는, 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스러웠기 때문에. 아마도 발이 손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비교의식이 있었나 봅니다. 손은 핸드크림도 잘 바르지만 자기는 잘 못 바르고, 이 당시에만 해도 이 발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거의 흙바닥에 뒹구르는 가장 미천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발이 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그 몸에다 얘기합니다. 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난 몸에서 떨어질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너는 몸에 붙어 있는 존재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귀가 눈을 되게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눈 화장을 매일 하지만 귀 화장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귀 화장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당할수록 귀는 나는 소외됐어, 나는 정말 왜 이래, 그러면서 눈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몸에 얘기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 몸에 안 붙어 있을래. 그때 몸이 대답합니다. 너 그래도 몸에 붙어 있는 거야. 이 관계가 교회와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여러분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볼까요? 두 번째 교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즉 지체들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어디에 세우고 어떤 모양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다 눈이면 누가 소리 듣니? 그리고 너희가 다 듣는 귀면 누가 냄새를 맡니? 너무나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까? 이 비유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만드신 것입니다. 눈을 만들어서 눈의 위치에 붙이고, 코를 만들어서 코의 위치에 붙이고, 귀를 만들어서 귀의 위치에 붙이고, 그 각각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상처받고 나가면서 이 교회 내 없어도 잘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 몸에 두시는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몸을 고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낮아진 부분은 높이고 높아진 부분은 낮추고,
좁아진 부분 넓히고 너무 넓은 것은 좁게 해서 하나님의 평형 감각에 맞는 그런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밑에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한 교회에는 약한 곳이 있고 더 강한 곳이 있다. 덜 귀한 것이 있고 더 귀한 것이 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고 더 아름다운 지체가 있다라고 성경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교회관으로 교회는 다 똑같아야 되고 다 평등해야 되고 다 균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덜 귀한 것, 더 귀한 것, 더 약한 것, 더 강한 것.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셔도 되고 기관적으로 적용하셔도 되고 교회적으로 적용하셔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몸을 고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지체, 더 귀한 것, 더 강한 지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약한 것, 덜 귀한 것,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보다듬어주고 안아줘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서 여기에 말한 것처럼 귀중함을 더하게 하는 것,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의중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는, 그리고 그 지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우셨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몸을 고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의중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의 건강 검진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우리 몸이 건강한지 아니한지는 우리 신체의 건강 검진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윗내시경, 대장내시경 등등 각종 초음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한지 않은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수치화해서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챙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건강한 교회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헌신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을까요? 순종을 잘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들은 다 2차적이고 부수적인 건데,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인지를 가르는 시금석과 같다. 즉 다시 얘기하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이 교회로서 건강한지 아니한지는 여러분의 지체 옆에 있는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내가 고통을 받으면 건강한 겁니다. 내가 옆에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내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어요. 근데 그 지체가 내가 좀 꺼려하는 지체예요. 그러면 영광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여러분은 그 공동체에서 한 몸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너무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셨을 때 아픔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대인 교회 교인으로서 건강한 교인이라고 스스로 진단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 영광을 누리고 나눴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 됩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건강한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이십니까?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아까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게 유기적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유기적 연합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내가 맛집에 가서 내 혀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 온몸이 그 맛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식당에서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 칼을 손에 맞죠? 그죠? 손에 칼을 베었을 때 여러분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한 함께 유기적 연합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비웠을 때 아프고 내 맛을 같이 느낄 때 같이 느끼면 그것은 나는 건강한 상태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속한 기관과 교회에서 거기에 나타나는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영광,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과 영광으로 느껴지면 그것은 가장 건강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서 아주 뼈가 깊은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은 웃을 수 있지만 의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심장이 안 뛰어요. 안과 수술은 잘 됐는데, 그래서 녹내장 수술을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요. 여러분 웃지만 의사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외과 의사는 수술 한 부위만 봅니다. 다른 부분 다 가리고 수술한 부위만 봐서 수술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서포트를 누가 하냐면 마취과 의사가 그의 심박수, 혈압, 다음에 어떤 모든 상태, 체온 상태, 호흡 상태를 다 체크해서 그 수술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서포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은 너무 잘 됐는데 서포트가 안 돼서 심장이 멈춰버리면 그 수술 잘 됨은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이 위독한 것이죠. 혹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떠나고 시험 들어있는데 무관심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기관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른 척 하십니까?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내 생명도 위협하게 됩니다. 세례된 교회가 잘 됩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다른 교회가 잘 안 되고 망해버리면 세례된 교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망한 시대에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심장이 안 뛰는 상황을 여러분이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더 키우셔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와 깊이와 레벨을 더 높이셔서 정말 담임 목사께서 제시하신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교회에 대한 관점들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같이 보며 같이 호흡을 하며 같이 고통을 느끼며 같이 즐거움을 갖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여러분은 참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4.0. 앞으로 이제 교회 4.0 시대를 아마 우리가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자본으로 삼을 뿐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운행하심이 동력이 되는 교회라고 되겠습니다. 여기서 4.0에서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생명을 자본으로 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생명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도 포함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에 의하면 이 생명을 유지하는 유기적 연합, 유기적 하나가 됨이 전제가 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럴 때 강력한 임재와 운행하심이 동력이 돼서 이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우리 지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쭉 읽어보는데 마지막 부분 여러분 강조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우리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풍성하고 힘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육체가 건강한 몸 갖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듯이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로서 바로 서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미래 자립교회 500여 곳과 자립교회 수백여 곳의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2023 목회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들 중에는 상당수의 교회는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첫째, 그들은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바로 그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둘째, 그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교회들은 지금 각각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부족함, 덜 중요함, 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몸을 고르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를 준비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한 성도 한 교회 세움을 위한 새 영토 확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감동 가운데 이 사역에 십시일반으로 동역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사랑이 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증명이 되어서 내가 정말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을 받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그날 하지 못한 기도회를 대신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못한 기도에 우리라도 이 시간 한국교회의 결단과 생명과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그날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간절함을 가지고 목회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리스타트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받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살리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종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연합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교회를 이루는 유기적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귀한 지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컨퍼런스에 오신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을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리스타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지체가 되게, 우리의 아버지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기적인 관계를 사랑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종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연합하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어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유기적인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평생에 걸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